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에 전국에서 2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도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곳에서 그 집회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제 설교 원고가 아니라 우리 총회장님이 하셨던 설교, 그리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만드신 설교문이 오늘 우리 합동교단 약 1만 2천여 개 교회가 아마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이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말씀이 증거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전쟁을 앞에 놓여 있고 마치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던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람과의 전쟁을 앞에 놓았던 여호사밧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한 이후에 수혜를 받는 원조 수혜국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저도 어릴 때 미국에서 보낸 원조 물품을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이제는 원조 지원국이 되는 기적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보도를 보았더니 이제 우리의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던 상황은 북쪽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나라의 부채는 수천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간다라고 말하죠. 다음 세대의 허리가 되어야 될 후손들이 끊어지는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북쪽에는 핵이, 나라에는 수천조의 빚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태어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매년 10월 마지막 째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배성당 앞에 95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 반박문에는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한 영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마틴 루터는 보름스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에 섰습니다. 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95개조 가운데 취소할 내용이 있느냐? 95개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는 신문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루터가 위협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혁의 기치를 뒤로 퇴보되는 것 아닐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흘러도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카를 5세 앞에 담담하게 당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이 아님을, 양심에 반하는 것을 안전하지도 않음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은 마틴 루터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었어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피로 시작했고 삶으로 완성했던 승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려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시대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파리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던 개막식에 드래퀴진,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했고 타 종교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것은 개막식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번 올림픽에서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였던 네마냐 마이도프라는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를 표시했다라는 것 때문에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에서 환호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정지를 받는 모습,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모습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우리 안방까지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시대의 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풍속은 바로 젠더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젊은 분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청교도들이 세웠다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뉴욕주에서는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이 성의 개념을 뉴욕주에서는 31개의 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유동적인 성이라는 거예요. 이 법대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남성이에요. 점심을 먹고 나면 내가 여성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나는 동물의 성이라고 가졌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기사를 보았더니 한 여자아이가 수업 시간에 뒤에 나가서 대변을 교실에서 봤어요. 선생님이 물어봤겠죠. 얘야, 왜 그렇게 하니? 이 아이의 대답이 기가 찹니다. 나는 고양이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아무데나 똥을 싸기 때문에 나는 여기 대변을 봤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공립학교에서는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교사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미국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정체성의 혼란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이들에게 성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왜 이토록 성에 대한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젠더에 대한 관한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움직임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에요. 남자와 여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독 미국의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다른 나라 이야기일까요? 이제 한국도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마치 망치소리처럼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합헌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될 수 있다.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 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이 동성혼에 대한 피부양권을 인정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 바로 와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21세기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에는 사람이, 인권이 중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셨어요. 토부하셨다고 그랬죠. 너무 좋으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행복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칠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잠깐 걸음을 멈추고 내 깊숙이 들려지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고결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애통한 소리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실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일대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는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선민정책에 의해서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왕의 호의로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 아닌 정상적인 삶과 왕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웁니다. 넓이가 3m요 높이가 30m나 되는 거대한 우상을 세웁니다.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지요. 다니엘도 세 친구도 관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나왔던 악사들이 모든 악기를 다 대동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들립니다. 모두 금신상 앞에 악기의 소리가 들리거든 무릎을 꿇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일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느부갓네살이 지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 명이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본래 이름은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지만 그들은 지금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뚝이 서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핍박입니다. 핍박. 사람들이 그들을 참소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의 호의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왕을 높이지 않아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들이 지금 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때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를 구원할 시온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는 애 사는 애 갈림길에서 세 사람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뿔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 절 한 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유독 너희만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적당히 타협하면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들에게 매우 지혜롭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기독교에는 절대라는 말과 유일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 절대라는 말과 유일하다는 말을 빼버리면 어떤 종교가 될까요? 아마 세상에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줘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고결하고 이보다 더 윤리 철학이 더 아름다운 윤리 철학의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기독교가 이 시대에 이렇게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진화론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앞에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핍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애써 외면한 채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과 같은 어두운 영적 시대를 향해 피를 토하며 쓰신 책이 터저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책이고요, 부제의 제목은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저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하게 반대하십니다. 그런 책에서 말합니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고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자신의 동성애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세력들도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조용히 지켜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너무나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터저 목사님은 이 침묵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각오를 가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 2시에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모든 교단들이 다 총회 결의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 또 통합교단, 고신교단, 개혁교단, 그리고 대형의 우리나라의 큰 교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총회가 결의했습니다. 오늘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참석하기를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렇도록 한 마음으로 연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분열의 영에 물러가고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다고 모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
일치가 되었느냐? 그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영적인 위기요,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불편하게 서울에 가서 모이느냐? 굳이 광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뭐 있느냐? 200만이나 광장에 모이면 얼마나 불편을 초래하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임은 결코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결코 어떤 한 진영을 대변하는 그런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가슴에 품은 사람,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나라도 건강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른 가치관으로 세우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모임이 바로 오늘 오후 2시의 모임입니다. 적어도 나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었던 이 세 명의 단위대 친구들처럼 이 땅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영적인 나라로 세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대한민국 전국에서 서울을 향하여 고속버스가 약 3,000대가 동원된다고 하죠. 서울의 대형교회들은 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200만 명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주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국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창대한 꿈을 꾸게 해달라고, 한 번뿐인 인생 목숨을 바칠 만한 주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부여하신 남성과 여성을 고결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십자가의 붉은 피와 예수의 부활의 승부한 복음이 울리게 해달라고, 주님의 양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 주변국의 침략을 받아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라 아닙니까? 6.25 동란을 맞아 3년 동안 온 땅이 폐폐화되었지만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많은 역사가들의 해석이 다양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사를 받던 나라가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지만 이제는 해외를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뜨거운 목숨 건 신앙의 절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십시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50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피해 역사였다. 일본의 침략과 전쟁을 겪었던 시대입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를 땀의 역사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른들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새벽별을 보고 일을 나가셔서 저녁 별을 보고 퇴근하셨습니다. 주일도 주말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매일 야근에 특근에
끝도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땀의 역사였죠. 그런데 여러분,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를 갈등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갈등의 역사 후유증으로 민족의 가슴마다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어둠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선포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들려오려고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상실한 채 꿈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의 근본을 흔드는 사상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던 그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역사의 어둠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모였던 그날, 교단마다 교회마다 진리의 복음을 위해 일어났던 그날, 우리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들려줄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감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우리가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종교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통과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동물과도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제 정말 가슴 아프지만 교회들이, 교단이 합법화를 인정합니다. 동성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교단에서 앞장서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도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에 여러분 천황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을 때 우리 총회교단에서 결의했습니다. 그 천황 신사참배를 주일날 하지 않으면 목사로 강단에 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여러분 강단에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에 목사직을 잃어버립니다. 교단에서 결정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애들에게 동성애법이 통과돼서 정말 성이 완전히 부러지는 세상에 살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간구하십시다. 마치 여호사밧 왕이 아람의 대군대를 바라보며 주여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던 그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대한민국 가슴에 끊고 가슴에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이 기도문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에 대해 한국교회와 무관심과 부족함을 가슴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과 부흥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등을 가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을 막기 위해 200만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은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간음을 행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음란한 몸집과 더러운 말로 정숙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본래 정해주신 이성관계에서 벗어나 동성애끼리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이를 법제하려는 모든 시도가 헛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이 그릇된 정욕에 의하여 더럽혀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이 깨어지고 만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언론 등 각 분야에 실현하는 저항의 강력한 파도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거짓과 비진리의 도전과 환난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요동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듯합니다. 우리의 눈이 닿는 곳마다 칠흑 같은 어두움 뿐입니다. 오직 진리에 근거하여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악인들이 잘못된 결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왜곡하고 창조의 원리를 배격함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행위를 중단하게 하옵소서.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과 성령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세상의 악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